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그 달과 기름과 전전을 주시려니와 너희를 역산 갈대아는 일이 같아서 한국하는 자는 그의 목숨은 들리고 지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자리가 공동체에 주시나이다.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집을 지으려 누가 우리의 구세주를 도우려고 나는 내 기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해하지 못할, 이해가 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길은 포로가 되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적이 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항복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더욱더 죽이려고 한 것이죠. 사기를 꺾는다. 지금 적들과 싸우려면 오히려 사기를 붙돋아야 되는데 사기를 꺾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예레미야의 말대로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할 것이니까 완전히 그 땅에 예루살렘에 전염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칼이 들어와서 모두 쳐서 그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된 성에 있지 말고 그 성이 이제는 멸망할 것이니까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 죽음이죠. 나와야 생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그걸 몰랐던 것이죠. 나오라는 것. 롯이 그 가족들한테 말했지만 결국은 그 사위들은 오지 않고 그냥 그 가족들 딸까지만 나오게 되는 모습. 결국은 그 모습인 거죠. 거기에 있으면 죽는 것인데 심판이 임하는데 나오는 것이 사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았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로 나오라는 것,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온 세상이 멸망하고 노아의 방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이제 리셋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컴퓨터 보면요, 컴퓨터가 이게 오염이 됐거나 그러면 고치다가도 안 되면 이제 중요한 데이터는 빼내고 싹 새롭게 리셋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빼내야 되죠. 그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포로로 간다는 것은 고달프지만 노아의 방주도 사실은 좋은 장소는 아니죠. 갇혀서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그 아름다운 성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시나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모습들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지금 포로가 되었는데도 포로가 되어서 지금 포로가 아니라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이 1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 땅 가운데 아직까지 포위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의함,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1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치실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교만함이죠. 그리고 안일함입니다. 죄에 대한 안일함, 불의함과 교만함과 안일함이 연연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하나님에게 건지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무조건 나가고 하나님께 무조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길,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서 그때는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는 길,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로움과 또 겸손함과 또 하나님 앞에 늘 끼어 있음을 늘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정말 예루살렘처럼 다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지켜주시고 또 어제 설교처럼 정말 망대처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그 살기 좋은 땅, 그 살기 좋은 성에서 나오라 하신 것 건지기 위함이고, 하나님 노아의 방주로 나아오라는 것,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노아의 방주로 오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동일한 줄 압니다.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 악한 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비록 포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니 우리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의로움이 가득하게 하시며 겸손함이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쓰임받는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망대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순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포로가 되라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그 아름다운 성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롯과 그 가족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로 나온 그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 같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겸손함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굳건한 견고한 성벽으로 성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 보호하시며 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우뚝 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표지판 같은 이정표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수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 되어서 더욱 견고한 성읍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